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수요 드람노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 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르쳐 주시되 서로 안에 충만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서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 안에 깨우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는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좋습니다. 오늘 두란노학교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나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줌으로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서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또 예전에 어렸을 때의 기억일 수도 있겠고 최근의 기억일 수도 있을 텐데요. 내가 경험했던 교회의 기억 가운데 내가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혹은 내가 교회 안에 있어서 참 좋다 라고 느꼈을 때는 언제였는지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요. 우리 선생님 먼저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네. 어렸을 때 예. 노래를 하도 좋아하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집에서 노래를 크게 하거든요. 그러면 큰 댁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담배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노래가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교회만 가잖아요.
교회 가면 신나요. 아주 크게 할수록 좋잖아. 근데 어렸을 때 뭐 꽃가지에 내리는 뭐 이런 거 예. 그 신나게 노래할 때 그때가 그러네. 나 교회 와서 참 좋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기억이 네. 잊어먹지 그 당시에는 않아요. 진짜 더 예. 그런 부분이 있겠네 또. 또 우리 네, 저는 선생님. 이때 저희는 해외 생활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니까 사실 2년 있다 가라 그러고 또 가고 이러니까 사실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 오는데 친구들이 야 너 미국 가면 어떻게 내? 교회 있잖아. 예수에 있는 교회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 어디서. 맞아. 그리고 또 저가 그 해외 생활에서 배운 게 어느 교회나 가서 열심히 하자. 내 교회처럼 가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2년 있으면 또 떠나야 되니까 거기서 뭐 내가 적응해야지 뭐 이렇게 사람을 하다 보면 떠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상해 와서도 주재원으로 보통 3년 텀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뭐 자기네 골프 친다고 그러면 즐겁죠. 저는 막 그러다 보면 떠날 때도 후회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또 떠나게 되니까 이러는 걸 봐서 저희는 어디 가서든지 근데 첫 주부터 가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 클리블랜드 교회 갔는데 첫 주부터 가서 이제 성경 공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주부터 가서 갔더니 장로님 성경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그러기 전 제가 설거지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었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자마자 제외도 설쳐.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네, 또 그렇게 맞아요. 왜 저렇게 설쳐? 사진 못 봤는데. 아니 또 근데 이제 제가 이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교회가 없었으면 그게 거의 30년을 그런 생활을 했을까. 그래서 교회가 정말 좋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늘 예수쟁이는 어디 갔는데 외롭진 않아. 그래서 여기 오는데도 이번에도 야 너 그 교회는 어떻게 또 가냐면서 아니 거기 또 나를 기다리는 교인들이 있어. 근데 왔는데 너무 환영해 주셔서 내가 이거 받으면 송구스러웠어요. 잘 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저도 같은 저건데 우리 캔자스에 살 때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교회에 나가가지고 하면서 물론 이제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뭔가 1%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조금 들었지만 굉장히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그분들도 이렇게 거기는 너무 시골이니까 이렇게 동양인을 보는 것도 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 동양인이 왔는데 한 가족처럼 되면서 저도 이제 그 미국 그 교회가 완전히 가족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떠날 때는 참 얼굴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저도 같은 적이고 그래서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그러니까 세계 어느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정말 교회에만 비롱돼 있으면은 다 한 가족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같은. 교회가 때로는 교회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라는 신앙의 가족이 있어서 또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디에 소속감을 갖고 그 안에서 또 사랑을 받고 또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되게 귀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한 번 더 하게 돼요. 성경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 공동체는 함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부름 받았는데 또 다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름 받아서 함께 하도록 이게 부름 받았는데 또 함께 생활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구성원이고 또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서로 어울리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요,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안에 성격상 나는 MBTI I입니다. 저는 혼자 지내는 게 편해요. 맞아요. 성격상 그럴 수도 있는데 혼자 있을 때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예, 목사님, 하나님의- 저도, 예, 예. 예, 저거, 예, 말씀하세요. 이건 뭐, 어린 게 아니고 50년 전인데, 이제 여기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공동체. 근데 제가 그 마크스퀘어 처음에 나갔을 때 50년 전에, 그때 무슨 프로그램 있는가 하면, 미국 교인하고 한국 교인하고 저녁 식사를 교환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처음으로 그때 미국 집에 가봤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도 우리도 초청. 그래서 역시 인종이 다르더라도 교회 공동체는 한 식구다.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가 살아 있을 때만 이렇게 같이 서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영원히 함께 서로에게 속한다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 공동체, 한국 교회도 교회 옆에 공동묘를 지었나요? 그렇진 않죠. 한국은 이제 문화 자체가 묘지는 좀 더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해서 산속으로 가잖아요. 근데 보통 미국 안에서 있는 교회들은 교회 바로 옆에 공동묘지를 많이 뒀죠. 근데 거의 그 공동묘지가 사실 교인들의 묘지인 경우도 많죠. 제가 항상 미국에 와서 여기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왜 교회 옆에 둘까? 어떻게 보면 처음 왔을 때는 뭐랄까 약간 조금 무섭기도 하고 이게 자꾸 눈에 보이니까 묘지가 그랬는데 지나다니면서 느껴진 것은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영원히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 가족은 죽어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매일 주일마다 와서 신앙으로 고백해요. 사도신경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죠? 거룩한 공회. 이 거룩한 공회는요, 우리 모여있는 공회만이 아니에요. 전 우주적인 공회. 삶과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공회가 이 거룩한 공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잠깐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캔사스에 있든지 해리스버그에 있든지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몇 가지 몸이요? 한 몸이에요. 몸이 두 개가 아니라 한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 안에 서로 뭐가 됐다고요? 지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멤버가 된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냥 나 교회 그 교회 다녀가 아니에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1시간 갔다가 집에 와. 이게 내 교회 멤버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멤버가 됐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지체가 된 거예요. 기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존재가 된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이게 없으니까 잠깐만요. 저기 있나? 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의 몸이지, 여기 그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하나의 몸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체이지, 조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몸이지, 건물이 아니라 몸이다라는 말.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무슨 문입니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유기체다. 생명이 있다. 좀 더 생명이 있다라는 것도 살아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네. 유기체라는 거는 네. 서로 몸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가 하나만 잘 돼도 안 되고 양쪽이 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끼리 서로 연결돼 있다. 그걸 예. 얘기하죠. 예, 그렇죠. 건물 가운데 요즘에 보면은 소방 시스템 잘 돼 있대요. 그래서 한 방에 불이 나면 이 방화 차단벽이 촥 내려와가지고 전체 불이 안 나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 공동체는 어디 하나 아프면 잘라내. 도마뱀처럼 어디 위기에 처하면은 아 거기 좀 병이 있어. 거기 위기에 처하면 잘라내 꼬리. 그것도 잘아.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몸은요 어떠냐면 유기체적인 몸은 아까 우리 김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가시가 몸에 찔리면은요 아 온몸이 신경이 써요. 다른 일을 잘 못해요. 이게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근데 분명히 심장은 잘 뛰거든요. 근데 손가락 안에 이게 이렇게 가시만 찔려도 아 이게 되게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요. 그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이런 유기체라는 의미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성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성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적히냐면요. 하나의 몸이자 유기체. 몸이자 유기체. 한 몸이자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자 아, 한 몸이자 그리스도의 지체. 그거 가로하고 가로 안에. 죄송해요. 이게 제가 정리하다가 여기 뒤에다가 뭘 써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예. 네. 그리스도 유기체라는 건 말이 안 돼. 예. 그래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건물 조직이 아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연결성과 기능성. 그래서 몸은요, 이게 유기체적이다. 한 몸이다. 이게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연결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기관이 그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몸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손가락이 기능을 잘하려 손가락이 좀 무서운 얘기지만 떨어져 있으면은 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붙어 있는데 역할 잘 못해. 아, 또 그럴 텐데 아프면, 네, 또 그런 것도 있죠. 예, 좀,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각 지체가 몸 전체를 통하여 그 의미를 찾는 거지, 몸이 각 지체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몸은 선택받은 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각자는 그의 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능과 또 우리가 갖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각 지체가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참된 의미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잘린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된다면 우리는 별 가치가 없지 않는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서 내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마치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떨어져 나간 그런 손가락처럼 시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쉬었을 때 있지 않나요? 교회를 오랫동안 쉬었을 때 그때랑 교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신앙 공동체와 연결되었을 때의 차이를 보면은요,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쉴 때 보면은요, 사람한테 시달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요, 또 이게 메말라 가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붙어 있을 때랑 떨어져 있을 때랑. 그래서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이게 이미지가 다가오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의 신부다. 깨끗해야 돼. 거룩해. 예. 정결해야 돼. 맞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은 참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별로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있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몸은 제가 거절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몸이면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교회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공동체적인 그런 모임을. 근데 우리들이 때로는 나 교회 싫어 라고 얘기할 때는 마치 이런 판단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의 신부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싫어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어둠의 권세가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는요 그래서 제 아무리 문제 있는 것 같아도 교회를 파괴하지 못해요.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죠. 하지만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가 필요 없는데요. 그럴 때는 필요가 없는 마라. 교만하지 마라. 주변에 저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저 신앙생활 혼자도 잘해요. 요즘에 온라인이 얼마나 좋은데요. 많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 교인의 자격이 없어질 것 같아요. 교인의 자격이 없어질 것 같다. 붙어있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조금 강해 보이는데 그런 표현이 또 강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또 어떻게 표현해 줬을까? 나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멀리 떨어진 자녀가 교회 같이 있을 때는 교회도 데리고 왔는데 공부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빠가지고 그냥 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오늘 1시간 예배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 사람이 신앙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물론이죠. 그게 물론. 없으면 네. 안 드려요. 네. 그렇죠. 그것도 네. 맞죠. 네. 근데 교회라는 내가 여러 얘기했지만 우리가 코비드 때 온라인으로 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제레마이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철치라는 그 단어 자체에 모인다는 그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모여서 같이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그 누구지? 어떤 목사님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왜 누가 찾아와서 그런 고민을 얘기했을 때 그분이 타고 있던 장작불을 다 이렇게 흩어놨대잖아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활활 타고 있던 장작불이 다 꺼졌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바로 교회를 안 나가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이 한다는 이것과 같다. 장작은 같이 붙어 있어야 불이 활활 타고 그렇게 하지. 이거를 흩어놨을 때는 결국 불이 다 꺼져버리는 것처럼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당신의 그 영적 그런 생활은 이렇게 불이 다 없어지는 되게 중요한 거다. 부분이네요. 그렇게 그분이 딱 그거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저기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예화를 그 목사님의 그 예화를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네. 저는 주위에 교회 안 나오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신앙생활이랄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자라게 하고 연결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도 아까 유기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이 자라지 않고 건양하지 않고 죽든가 자라게 해야 돼요. 저는 믿음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무교회주의자인 함석헌 씨나 김교신 같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였지만 결국 나중에는 신앙 다 떨어졌거든요. 신앙이 인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요즘도 그렇지만은 저는 주위에서 인터넷 보고
정말 좋은 설교 말씀 들어가고 그 사람 삶이 변화됐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저는 신앙이 네. 불가능하다. 네.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같이 믿음 생활에서 힘들 때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네, 뭐 잘못됐을 때 이야기해주고 그런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항상. 근데 맞아요. 혼자 있으면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신앙이 바로 자르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만 자꾸 들으면 진짜 누구나 그냥 기막혀져요. 네. 내가 죄인 줄 알고. 네. 이번에 좀 선교사님들 만났더니 그 소리 하더라고요. 요새는 가난한 성도가 많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나라 성도가 있는데 아저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인터넷이 편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헌금도 안 하죠. 화장을 입고 두 번째는 그 아무렇게나 있고 그 시간에 딱 앉아서 그냥 이거 듣는 중 많은 중 왔다 갔다 하면서 태도도 전혀 아니고 그러면서도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얘기로는 교회 나가면 뭐 귀찮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뭐 이러는데 사실 형제나 누구나 이렇게 싸우면서 정들지 사실 뭐 이렇게 탁 결이 두고 이러면 정은 안 들어요. 그냥 우아하게 사는 거지. 그렇죠. 근데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다투면서 시험도 들어보고 뭐 시험도 주고 막 그러다 보면 점점 네, 그러면서 저는 좀 자기도 잘하고 또 사람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역할 때도 권사님 시험 들어서 못 왔어. 내가 가만히 있다가 시험 잘 보고 와. 그냥 그러고 말아요. 연애하기 싫고 시험 잘 보고 좋은 성적으로 돌아와. 그러면서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 있나요? 없죠. 이걸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 무슨 말이죠? 가족. 이 권속이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가족이에요. 가족들 안에서는 한 번도 싸우지 않죠. 가족은 더 싸우고 부부도 싸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가 하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때로 오해한다니까요. 교회에 가면 우아한, 그건 똑같아요. 내 형제가 항상 우아하기를 원해요. 가족이 친하면 친할수록요, 더 상처 주기가 쉽더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리가 좀 낯선 사람한테는요, 거리 줘요. 서로 예의 있게 아주 나이스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 안에서 성숙함을 향해서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막 그 모든 어떤 갈등이나 모든 어떤 잘못된 것들까지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것보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가족이다 보면은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이지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이 들죠. 이제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저 역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미국 올 때 아내하고 둘만 왔거든요. 친척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미국 안에.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셋이 생기면서 5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역시도 한 19년 됐지만 이제 미국에 온 지 그러니까 아무도 여전히 가족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가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믿고 또 신앙 안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큰 행복이에요. 그 휴가 때 이제 제가 차마 또 우리 휴가 때는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 가봐요. 그러면 어떠냐면은 집에서 아우성 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우성 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 언제 가 아빠?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왜요? 내 가족이 된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믿음의 형들이 있고, 누나들이 있고, 동생들이 있고, 신앙의 부모들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오해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안에도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픈 사람 있으니까는 바꾸자. 잘라냅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혼자 있고 싶지만 나는 교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왜 교회가 필요한가? 왜 교회 가족이 필요한가? 성경은 반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요. 몇 가지로 우리가 그 부분을 나누면 좋겠어요. 왜 교회 가족이 필요한가? 교회 가족은요, 우리가 진정한 뭐임을 증명해준다? 크리스천임을 증명해, 제자임을 증명해준다. 크리스천임을 증명해준다. 내가 진짜 신앙인임을 증명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거야. 이 사람들이 내 제자야.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요? 네, 서로 사랑하면은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했죠? 나랑 친한 사람하고 우리 같이 식사하고 친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이게 사랑인가요? 그것도 사랑이고 저기 한 사람도 사랑이지. 네. 원수도 사랑이. 네. 어떻게 보면은 친한 사람은요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한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사랑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은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사랑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사람은 뭐예요? 너하고 진짜 이 사람 친하지는 않아. 사회적인 배경도 달라. 바깥에 나가면은 직종도 다를 거야. 사회적인 지위도 다를 거야. 그런데 역할도 달라. 그런데 교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이런 사람이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소그룹으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는 좀 더 레디컬하게 갈등이 있는 사람들 두 갈등 있는 사람을 소그룹으로 의도적으로 몰아놨대요. 근데 그게 목적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서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만 하면 배우면 뭐하냐. 실천해야 되지 않냐. 서로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제 가서 듣지만 말고 한번 살아보시라. 근데 그 사람들이 갈등이 해소되고 가족을 이룰 때 사람들은 놀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놀라지만 나랑 싸웠던 사람하고 같이 친해진다는 걸 보면 놀랍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주로 보면 싸움하면 나중에 서로 이제 싸움하다 보면 이해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보다 같이 말다툼을 한번 하고 나면 이 사람은 그거를 알고 나면은 더 좋아지는 적어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싸우면서 정의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서로 친해지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내 진짜를 알아야 되거든요.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면은요, 우리 막 포장한 모습도 말고, 거룩한 모습도 말고, 나의 진짜 모습도 있잖아요. 내가 화날 때 어떤 모습이고, 내가 진짜 내 속에 내 안에 어떤 약점들, 혹은 내가 부끄러운 모습들, 그런 것들이 싸울 때 다 드러나거든요, 보면은. 내가 진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서로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걸 견뎌내면, 그래, 저 친구는 저런 모습이 있어. 근데 나도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싸리 단절해 버리는 거죠. 너 좋은 모습만 보자. 우리 나이스하게 교회 와서 1시간 딱 보고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거기서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소그룹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진짜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배경이 다르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시면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가족은 우리가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다고 해서 크리스천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가족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고립.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교회에는요 아주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약한 사람,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처음 알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랑을 배우는 교실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기도 하지만 사랑을 실제 연습하는 훈련장이기도 해요. 교회는요 보면은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막 받으셨나요? 교회 오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같아요. 교회 오면은 뭔가 막 천사들만 있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교회는요 보통 사람들이 와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정의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다 하나같이 아픔이 있어요. 다 상처가 있고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도 상처가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데도 속 안에 소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만나요. 주기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사랑을 배워요. 어떻게 배워요? 참는 것들을 배우네요. 저 정말 좀 그만하지. 왜 자꾸 이렇게 이런 말 하나.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참는 법을 기다려주는 법도 배워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지하는 법도 배우더라고요. 나는 사람들한테 내 약점 보이는 거 싫어요. 내 약한 거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다 약하거든요, 사실. 약점이 다 있는데 나는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해요. 그런데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자기 속 얘기 잘해요. 네, 별로, 왜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오히려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친하면 친할수록 자기 속 얘기를 닫고 하죠.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서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돼서 결합하는데 그 각 지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손톱은 손톱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는 몸을 자라게 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 생활 하시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는 언제였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볼 때 잠깐만 좀 나눠보면 좋아요. 교회 참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참 우리에게 가족적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어질 때 언제였던 것 같으세요? 다 있지 않나요? 저 상처받을 때. 네. 그쵸. 네. 어떤 것으로 상처를 받죠? 뭐 말로나. 네. 뭐 그런 걸로. 네, 주로 또 말로 상처를 많이 받죠. 목사님한테 상처 많이 받죠. 목사님한테? 네. 실제 많이 그렇죠. 이 한국의 교회 통계 자료를 보면은 교회를 떠나는 많은 교인들 대부분의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떠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 목회자의 역할이 큽니다. 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또 저는 이거 진짜로 힘들었을 때가 영적으로 있잖아요. 이제 그거 이래 마음껏 못 먹어가지고 물이 오래 고이면은 스테어 섞는 거 있잖아. 그런 기분을 느낄 때. 뭔가 채워지면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 경험되지 못할 때,
그럴 수 있네요.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진짜 너무 힘들어. 그렇지. 네, 맞아요. 교회가 계속해서 예, 편가르기 하면서 싸우고 고린도 교회처럼 마치 이렇게 파가 막 나눠져서 계속 싸울 때 굉장히 근데 어렵죠, 사실. 목사님, 예, 근데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뭔가 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아무 상처를 안 받는 대체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제 제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열심히 일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네. 교회 왔을 때 예, 우리 교회 담이 굉장히 높았어요. 음, 이게 진짜 높았어요. 사람 간의 담이. 네, 네. 더군다나 저는 남편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깨고 들어갔어요, 저. 네, 그래서 오자마자 부엌에서 봉사하면서 그걸 깼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그 높다고 지금 우리 많이 진짜 내가 보기에는 한 200%는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없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아니니까 자기는 아니니까. 아니니까 맞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아니 이게 사실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거는 사람마다 입장마다 다 다른 거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온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 교회가 목사 쫓아내는 교회고 이게 차별하는 교회고 그랬어요. 반대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미 노스캐나다에서 양 목사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벽을 깨는데 저도 많이 그런 상처를 받고 완전히 저기 했었거든요. 근데 깨고 나니까 이제는 참 어려워요. 그거 내 스스로가 그걸 깨야지 예. 거기서 움츠러들면 못 나와요 교회를.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권사님께서 그것들을 깨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어쩌면은 또 권사님과 같이 또 힘이 되어줬던 누군가가 또 있었을 거고 같이 견딜 수 있을 만한 교회가 또 역사가 길수록 텃세가 심하잖아요. 그 역사가 길수. 굉장히 텃세가 심하죠. 쎄 안한 것 같은데. 몰라요. 근데 새로 오시는 분들만 알지. 그 본인의 근데 있잖아 이게요 그 당시에 이게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저기 마켓스에서 갈라져서 나왔을 때 그때 말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다 건너 뭐 그런 소리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알죠?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깨고 들어가기가 맞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한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 한 교회만 있었지만 한 20년 다녔지만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다 있으면은요 청년에서 온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이 교회는 내 교회 그냥 갔거든요.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든 없든 그냥 내 교회 같아서 이게 중간에 온 사람의 마음을 사실 헤아리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나와 다른 사람의 그런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또 힘들 때 보면은 뭐냐면 내가 발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난 지체해서 나는 발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저 손이 도와주지 않아. 그럴 때 왠지 나 혼자만 뛰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나 혼자만 일하는 거야. 이 교회는 일 안 해 다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까놓으면은요. 저분은 저런 상황에서 또 일을 하는구나. 이분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조건에서 또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저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직 이제 40대 중반이지만 제가 청년회 때 제가 교회의 역할과 40대 아이를 가지고 났을 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르겠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이제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대학교 보내고 출가시키고 나서 한 50대가 됐을 때는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다 일괄적으로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너도 빨리 와서 이거 하라고. 근데 그 사람에게는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지금의 소명은 이거예요.
많은 요즘에 3040의 얘기를 들어봐요. 젊었을 때는 다 열심히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청년 때는요, 진짜 날고 있던 막 청년부 회장들이 되게 많이 셌어요, 막. 그런데 아이를 키우니까는 못해요. 그 아이를 신앙 교육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 애만 봐. 자꾸 정죄받는 모습들이 점점 더 이제 자기 신앙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3040이 되게 힘들어 한대요. 직장에서 애들도 막 간당간당해서 늘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직장 하기도 힘든데, 교회 안에서는 일을 안 한다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인생의 시절마다 계절마다 소명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소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 역할을 지금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하다가 힘이 들어요. 그럼 잠깐 쉬면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은 되게 그것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때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역할은 다르지만, 나이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들의 내용은 동일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자녀를 잘 키워내고 가족을 잘 봉양하는 것도, 이게 부부간에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시니어라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더라고요. 시니어는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니어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느 때가 되면은요, 나는 늘 사랑을 주기만 했는데, 봉사만 했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제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요한일서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요한 공동체 해주는 말이잖아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대요.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거 되게 거창한 얘기인데, 너무 무거운 얘기인데 사실. 근데 이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목숨을 버린다라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을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바꿔질까요? 사랑에 충만한 교회.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그 공동체는 정말 이 안에는 정말 뭔가 다르구나. 바깥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나도 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 그 교회 가족이 필요한 이유, 그거는 아까 우리가 나눴던 내용 중에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지체들이 서로 성장을 도와주는 곳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또 계속해서 마디가 연결돼가지고 서로 몸 전체가 건강하도록 사랑 가득해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아까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라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바깥의 사람은요, 그 다음이에요. 먼저 교회 안에예요. 그래서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이 무수히 반복돼요. 신약 성경 안에 무려 50번 이상 등장해요. 서로, 이 단어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권고해라, 서로 문안해라, 서로 섬기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받아들이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의 짐을 나누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헌신하라. 되게 많아요. 이 서로라의 뜻이 뭐예요? 서로.
이거예요. 마치 내가 기대면 서로 같이 기대해 주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 서로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서로라는 말을 하면은 사람 인자가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 기대면 혼자라면 쓰러지잖아요. 같이 옆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라는 거예요. 그런 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죠. 아,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죠. 요즘에 세상에서의 삶은 되게 독립성을 많이 강조해요.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필요하죠. 혼자 살지 않고 늘 누군가의 의존만 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건강하게 혼자 있어야겠죠. 하지만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서로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그 멤버십이라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도 있고 또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서로는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이런 게 있죠. 아, 우리 주위에 목사님 방해하는 사람만 없으면, 뭔가 문제 있는 사람만 없으면요, 좀 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좀 더 거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리가 생겼나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런 데는 없다. 네? 그런 데는 없다고. 그런 곳은 없다. 네. 문제 있는 거, 방해 없는 사람, 그런 곳은 없다. 네. 네가 방해꾼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완벽한 곳에 가는데 네가 가는데 너 때문에 그 완벽함이 깨진 것이다. 네. 결국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결국에는요, 혼자 되면요 고립을 남아요. 근데 고립은요 문제가 뭐냐면 속여요. 고립이 뭘 속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여요. 뭐 어떻게 속이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나만아 이 정도면은 충분해. 이 정도면 성숙해. 근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성숙함은 어디서 나타나죠? 관계에서 나타나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와, 진짜 성숙한 사람은 보셨나요? 저 이상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하냐가 거기서 드러나지, 딱 잘라는 거에서 성숙함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 속이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요, 계속해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자꾸 점검받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무엇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 모임을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 모임 하기 전에 그 목사님들은 거의 4년 만에 만났어요. 코비드 전에 만났다가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 전에 다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교단 관계자가 그때 한번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저 열심히 사역하고 있죠. 여기서 해리스버그에 사역. 아니, 총회도 안 오고 여기 모임에도 안 오고 뭐 여기 필라에도 안 오시고. 그분이 필라에서 지금 영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동굴 속에서 혼자 뭐 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닌데요. 네. 저는 나름대로 바빴어요.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볼 때는. 근데 생각해보면 이번 최근에 목사님들을 만나고 나서 이게 다르구나.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랑 안 만났을 때랑 다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가 다를까요? 제가 다른 목사님을 만나면 제가 저의 목회자로서 좋은 점이 뭘까요? 편안하게 보이는 거? 예, 뭐 편안함, 뭐 공동체적인 교제함의 편안함이 또 있을 수 있죠. 또 성도들하고 못한 이야기는 목사님하고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이게 그런 어떤 교제적인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번에 만나고 나서 사실 그런 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데, 실제 보면 제가 도움을 받는 건 뭐냐면,
저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에요. 저렇게도 사역을 하시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보였어요. 이 동굴 속에서는 이게 밖에 안 보였는데,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책을 보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보였는데, 저 목사님은 이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해서 사역하시는구나 보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공동체, 어떤 목사님은 시니어 공동체 목사님, 어떤 분은 섞여 있는 목사님, 어떤 분은 큰 교회에서 뭐 하는 목사님, 어떤 분은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관점이 이게 또 넓어질 수 있구나,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별로 그렇게 사실 막 그런 걸 즐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간혹가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 유익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자, 네 번째, 또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해요. 왜 필요로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뭐 하라고 해요?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에요. 최근에 하나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국교회 많은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요즘에 많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장신대 통합측하고 합동측하고 1년 만에 20만 명이 사라졌어요. 교회를 200만 명인데 1년에 20만 명이 줄었어요. 10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 정도까지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굉장히 큰 숫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경우 이야기를 어떤 진단, 여러 진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주신 축복을 교회가 뭐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걸로만 먹었거든요. 교회를 자꾸만 키워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다양한 달란트도 주시고, 뭐 재물도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 배만 채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되면은요,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우리 각자의 지체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할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째로, 세계 전역에 걸쳐서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 필요한,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요? 교회를 보내요. 세상에 보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최근에 몇 년 전에 했던 우리 교단의 목사님께서 주장했던 말씀 중에, 교회에 모이지만 말고 뭐가 되라? 교회가 되라. 교회에만 모이지 말고 자꾸만 교회에서 좀 아웅다웅 여기만 하지 말고 교회 세상 바깥에 가서 교회가 되어라. 교회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예수님의 눈과 발과 손이 되어서, 심장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 가족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런 표현을 하면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타락의 유혹이라는 건 결국 죄에 대한 유혹이죠. 우리를 지켜주는, 죄의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줘요. 교회 가족이 되면 유혹에서 지켜줍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떤 부분에서 지켜주죠? 흔들릴 때 잡아줄 수 있는. 네. 흔들릴 때 잡아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죄 면역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 예방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저는 죄에 잘 안 걸려요. 없어요. 네.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뭐 해줍니까? 서로 내가 잘못되고 있으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죄 쪽으로 빠져있는 것 같으면 같이 잡아줄 수 있고, 권면해주고. 이게 accountability partner라는 표현을 쓰는데,
accountability 파트너가 내가 이 성도의 이 지체의 책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 나눠주고 요즘 잘 살고 있어? 영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주고 그게 사실 소그룹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하는데 네. 보통은 보면은 무슨 그 사람한테 어려움이 있대 그럼 걔 그랬대 그 사람 그랬대 이런 것만 하지 그 사람한테 가서 진짜로 상처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그 지금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내가 자꾸 재판장이 되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뭔가 자꾸 가르쳐줘야 된다고만 생각해. 이게 서로 권면하는 것과 가르쳐주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신앙적으로 연약해요. 그러면은 먼저 일단 들어주고 그 사람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눠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마치 나는 죄에 이뮨이 돼 있는 것처럼 나는 문제 없는데 당신 그 문제 있어? 당신 뭐가 문제구나. 자꾸 그런 쪽으로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요, 너무나 힘들어지죠. 왜냐면 내가 정죄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 왜 문제 있지? 죄가 있어서. 아, 너 죄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내가 문제를 죄랑 동일시 여기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럼 사람이 너 죄가 있으니까 이 문제 있는 거야가 돼버리니까. 너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도식화 시켜버린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 문제죠. 그 문제는 일단 같이 포용해주고, 아파해주고,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요, 그 피차 권면하라고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죄에 빠지려고 할 때, 나는 괜찮아 하면서 강해지는, harden 마음이 강팍해지는 건데, 그렇지 못하도록 너무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야, 너 거기 가면은 너 쉬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 격려해 주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를 다시 교제 가운데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힘들어요. 때로는 가장 힘든 경우가 언제 생겨요? 가정 안에 힘들 때, 지체 안에 힘들 때 힘들어요. 그러면 잠깐 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멈추고 싶어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거 하시잖아요. 음식이 있으면 같이 한번 갖다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가보기도 하고, 잘 있어. 계속해서 끈을 연결 잡아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교회 계기가 되면 한번 와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거예요. 신학적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자꾸 점검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혼자 신앙 하잖아요? 가장 쉬운 거는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럼 정말 2단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좋습니다. 2단으로 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 안에 사로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가 보니까는요, 온라인으로 한번 보잖아요? 알고리즘이 뜨죠? 알고리즘으로 자꾸 뭘 보여주죠? 비슷한 것들만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진리구나 라고 해가지고 조금만 다른 얘기 하잖아요? 너무 쉽게 정죄해버려요. 사탄이야. 너무 쉽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극으로 빠지기 쉬운 게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교회 안에 와서 계속해서 점검받아야 돼요. 저 역시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 그룹 안에 있으면은요, 목사님들이 신학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미신이에요. 왜 미신인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신. 네, 한국에서 장로교 신학에서는 장신, 총회 신학에서는 총신, 한신대에서 기독교 장로에서 한신.
뭐 여러 가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미신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아, 다들 신학적인 게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달라지나? 아니에요. 이 미국 장로교 안에서 아, 이렇게도 또 신학적인 사역을 할 수 있고 신학적인 목회를 하기도 하는구나. 자꾸만 이렇게 막 가르려고 하지 못하. 아, 이곳에서 좋은 부분들은 배워볼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보시면은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저 예전엔 캐톨릭 교회 다녔는데, 캐톨릭 배경을 가진 분들, 제가 한국 다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캐톨릭 다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랑 같이 똑같이 다녔던, 장로교 통합주 교회에서 다녔던 분만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있으니까, 캐톨릭 쪽에서 오신 분, 침례교에서 오신 분, 그 합동층에서 오신 분, 저 기장층에서 오신 분, 뭐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 그냥 이곳에서 나와 다른 부분들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또 신앙하시는 분들 있구나. 너무 자꾸 저거는 이상한데 막 자꾸만 하지 말고, 아, 어쩌면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라고요? 신학교 1학년 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성경에서 그 신학교의 교시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은 beyond our understanding.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그 찬양 집회 뜨거운 막 방언하는 터지르고 있는 막 그런 뜨거운 찬양 집회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막 기도원에도 가고 뭐 그런 거 다 했는데, 다 아는데, 신학교 오니까 나의 beyond our understanding.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단 아니야 여기?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사실. 근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배우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되게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되게 작구나. 제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가 주장하는 그 신학 하나님도 일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좀 더 우리가 겸손해야 돼. 그걸 어디서 경험해요? 교회에 와서. 아, 저 사람 진짜 다르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날개를 저분을 통해서 좀 날개 달면 어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너무 시간이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교회 공동체에 참여자로만 살 것이냐, 참여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구경꾼으로 살 것이냐, 참여자로 섬길 것이냐, 구경꾼으로 섬길 것이냐. 이 얘기가 똑같아요. 제자로 살 것이냐, 팬으로 살 것이냐, 똑같은 말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그 안에서 서로 함께 사랑과 섬김을 나누라 하셨는데, 우리는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가족들에게 과연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혼자였는데 우리에게 육적인 가족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가족,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가족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서로에게 속한 주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 안에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들이 주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위로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주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순례의 여정 함께 걸어가는 우리 동반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자는 넘어질 수 있지만 둘이 있을 때 같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동료가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것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기대어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도전하며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